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연못을 뜨겁게 하자.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야 하고 형제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야 하고 이웃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이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늘 주의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또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됩니다. 밥도 뜨거운 밥이 맛있습니다. 식은 밥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울 때 열정이 생기고 뜨거울 때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지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생활도 가난해지고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건강으로도 가난해집니다. 모든 것이 피폐하고 낙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넓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다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은 포용력이 있다. 모든 것을 다 품고 이해하고 참는 사람을 참 마음이 넓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크다는 것이지요. 양보하고 이해하며 넘어간다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무나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매번 이득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범적인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 이 약한 자라는 건 누굴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아니면 병든 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약한 자는 누구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간다고 의시되지 말고 몰라서 지옥 가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범을 보이는 신앙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내가 늘 예수님께 받고 살았습니다. 늘 전도자들에게 내가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면서 살아요. 복음 전하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돈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야 하고 권력 앞에서도 주님의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하고 모든 것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야 우리는 뭘? 도둑질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로 보면 누가 뭘 해먹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참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억하면 뒤로 넘어졌는데 지금은 수십억이라고 해도 까딱하지 않아. 몇백억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몇백원이 없어서 고통받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몇백억을 그냥 꿀꺽 삼키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천국을 향한 마음은 냉랭한 거죠. 이 세상 삶에는 마음이 뜨거우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차별도 빈도 기천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죄악의 썩은 사망의 냄새나는 우리들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8년이나 그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낫기를 소망하고 있던 그 환자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끓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마음의 연못을 뜨겁게 하려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구운 불을 떼야 돼.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컸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가 질 무렵이면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막 불을 막 뗍니다. 물을 막 큰 가마솥에 그때는 뭐 시골에 뭐 욕탕 목욕탕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을 때니까 큰 가마솥에 물을 막 팔팔 끓도록. 그런데 그 물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구운 불입니다. 저녁에 자식들이 잠잘 때 냉골에서 감기 앓을까봐 뜨뜻한 방에서 땀 흘리며 푹 자라고 불을 그렇게 떼주시고, 그리고 저녁 이제 해가 져서 저녁 먹고 잠들 시간에는 큰 다라에 갖다 놓고 자식들 다 거기서 씻기고 부엌에서 우리 그렇게 컸어요. 엄마의 그 뜨거운 정성, 그 사랑.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충만 뜨겁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 사랑이 깊어져야 돼. 그래야 남들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이 마음이 넓은 마음, 이 마음이 뜨거운 마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눈만 멀뚱멀뚱 껌뻑껌뻑 하다가 도통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 이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멘도 해 보면 남들이 그냥 아멘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것인지, 근데 그게 습관이지.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게 의당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뿐이지, 진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아멘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은 그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아멘 아멘은 하되 아니요 아니요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서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밴댕이는 제가 인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강화에 가면 아주 밴댕이가 그게 맛있어. 그런데 많이 먹으면 달라. 그게 왜 기름이 많아. 그런데 이게 소갈딱지가 없어요. 그렇게 밴댕이는 그물에 일단 잡혀서 그물에서 잡혀가지고 배에 올라오면 벌써 시체야. 죽었어. 얼마나 성질이 바닥바닥하고 소갈딱지가 없는지 죽었다니까 벌써.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교회에서는 뭐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는데 집에 가면 믿음이 죽었어. 벌써 방문 열고 들어가면 죽었어. 그냥 저도 그냥 그래. 우리 딸내미가 하는 이야기 있어. 가 목사나 정 목사님이나
성전에서 말씀하시게 되면 정말 먼지 하나 나르지 않고 거룩하신데, 응? 거기서 내려와서 집에 가면 그분이나 나나 똑같을 거야. 그럴 때마다 참 제가 얼굴이 뜨겁습니다. 내가 딸내미 앞에서 잘못 살았나 보다. 행동을 잘못했나 보다. 언어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꼭 깨닫는 것이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그 순간뿐이지, 또 그거 지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루묵이야. 도루묵. 군대에서는 원위치라고 제자리로 다시 갔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에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돌 무덤으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빈 무덤만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죽자 사자,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11제자를 찾아가서 11제자,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아주 강도 도둑, 나고자 된 사람, 가룟 유다. 이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보다도 더 못한 놈이야. 그 11사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신 위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들고 갔는데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냅다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야. 베드로가 달려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야 왜 여기 왔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다시 간다고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난 두 청년이 있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청년이 깜짝 놀래서 이렇게 말을 해. 아까 길을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뭐 장사 지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행한 그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그분이 말씀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래야 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야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 참 제가 그 사랑을 찾으려니까 참 힘들어. 제가 참 예수 믿고 정말 그날 예수에게 미친 사람 나밖에 없어요. 동네에서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다 했으니까 저 사람 이상해졌다. 저 사람 완전 이제 교회 가더니 중의 아들이 교회 가면 미치는데 큰일 났다. 막 부처 대가리는 막 다 삽으로 막 다 깨트려가지고 태우질 않나. 늘 그냥 성경만 끼고 살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래 막 성경을 막 보면 막 눈물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렁울렁울렁거리고 막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더군다나 내가 단칸방에서 새빵 살 때인데,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아주 준비된 거야. 식구가 이불을 그냥 뒤집어 씌워놔. 그것도 막 시집올 때 가지고 두툼한 손잎을 막 땀에 막 콧물에 눈물에 범벅돼서 막 그 깜깜한 데서 그때부터 또 회개하고 우는 거야. 잘못 살아온 지난 날. 참 그런 시절이 그리운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그때는 진짜 성경을 봐도 또 보게 되고, 제발 그냥 단칸방이니까 조그만
불 하나 켜놓고 챙기는다고 큰 눈버립니다. 이제 노안도 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잡시다. 좀 잠 좀 잡시다. 맨날. 그냥 자려고 누우면 성경이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한 자라도 더 읽어야 되고 저걸 빨리 한독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 말씀에 막 애착이 생기고 성경책을 그냥 끼고 살게 돼. 믿음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잔뜩 뭐 아까 드시더니 뭐 변비 생겨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 어떤 양반들은 뭐 화장실에 가서 30-40분 있다 다리 지릴 때까지 이야 또 그것도 더 진짜 난 못해. 길어야 5분도 길어. 도저히 난 거기가 오래 못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거. 버릴 걸 버리는 그 중에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이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아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아무 생각을 안 나니까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 그게 습관인가? 하여튼 눈만 뜨면 가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남편이 술 먹을 때 그 좀 끊어. 못 끊어. 더 드세요. 그저 그냥 많이 잡숫고 콕 넘어져서 코가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깨질 때까지 먹으세요. 그래. 그러고 코 깨지거든 일어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예전에 우리 교회에 맹씨라는 분이 있어. 맹씨. 그 아내는 엄집사님인데 제가 이제 참 엄집사님이라는 분은 마음이 진짜 깊어 넓어. 매주 토요일이면 그냥 한복 입고 와. 제가 그랬어. 한복 입고 와. 부활절 때 입는 한복이 있어. 예전에는 장례 치르면 까만 그 상복을 안 해서 여자들은요. 하얀 아주 그냥 무명저고리 하얀색으로 그냥 비싼 걸로 해서 왜? 그걸 태우지 말고 상 끝나면 이제 그 후부터는 부활절마다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아주 상복을 부활절 복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 엄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거야.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토요일 날 성전 강대상 닦으려면 아침에 목욕제기를 깨끗이 하고 그 하얀 복 입고 와. 남들한테 보여줘.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감기에 걸려서 아마 결석을 했는가 봐. 나는 이제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몰랐는데 강대상에 항상 놓였던 대로가 안 놓였어. 그게 막 제가 예배되는 선생님 뭔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에? 이따위로 이렇게 못해? 이따위로 하려면 하지마. 신용만 내려. 이제 그 엄유사님은 나 팍팍 울기만 해. 그런데 나중에 그래요. 여전 대장님께서 하시던 엄주사님이 어제 감기에 많이 몸살 났었나 봐요. 정신지가 팍 나서 집사님 미안. 아니요 목사님 왜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죽더라도 겨와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프다는 핑계로 게으름 핀 건 제 잘못이고 제 죄입니다. 뭐 자기가 얘기하는 이런 분이야. 근데 그 남편은 술에 젖들어 살아. 한 번 마시면 일주일 내내. 이분이 낚시공장에 다녀. 저 부평 옛날에 사공단 거기 낚시공장이 있었는데 거길 다녀. 그러니까 그거 기술자인가 봐.
툭 하면 낚싯대도 하나씩 갖다 줘요. 교회는 안 오면서 목사님. 그래 신방 가면 거기다 잔뜩 걸어놨다니까. 목사님 오면 드리라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술만 먹으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 둘이구나. 이 딸내미를 내쫓아. 아들만 생각하고 마누라고 딸내미를. 응? 그것도 그냥 속옷바람에 내쫓아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없어. 그렇게 이분들이 막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교회로 와. 그래서 헐수없이 내가 교회에서 혼이불을 하나 사줬다니까. 요걸 몰래 감춰놓고 있다가 대문 옆에다가 해놔. 그래가지고 맹 선생이 또 내쫓으면 그냥 이걸 두르고 교회로 와. 교회 와서 그거 뒤집어 쓰고 모녀가 그냥 몰고 기도해. 근데 하루는 막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야. 밤 12시가 넘었는데. 아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네. 그 갔어요. 왜 그런가 갔더니 부엌에 식칼 갖다 놓고 그냥 너희들 다 죽고 나도 죽는다는. 들어가자마자 내가 그냥 발로 그냥 걷어찼어요. 야이 쌈 인간 버러지만 또 못한 놈아. 응? 자식들 앞에서 이따위로 행동해서 되게. 저도 막 그때는 막 패기가 막 있었던 거야. 그러고 제가 그냥 엄집사님 시켜서 했어. 집사님 이 밤에 술 살 때 있나? 아이 전도사님 이 밤에 술을 어디 가서. 그래도 찾아봐봐. 쫓겨나서 돌아다닐 때 다 봐놓은 거 있으면 그렇게 그 옆에 구멍가게 24시간 하는 데가 있는가 있으면 그전에는 소주 한 박스에 40병 들었다니까. 그거 한 박스 사오라 했어. 정말 사왔어. 그리고 자식들하고 엄지사님은 다 교회 가서 있어. 내가 오늘 맹선생하고 저분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저분이 죽어야 하니까 누가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퍼먹을 거니까 해보자. 그래서 막 마셨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맹선생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전도사도 술 처먹네. 그래서 내가 소주병으로 입을 막 틀어막으면서 야 너 처먹는 거 나도 처먹어. 너 싸는 거 나도 싸고 너 냄새 나는 거 나도 냄새 나고 다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인데 너분하고 다른 건 뭐야? 너는 지옥 가고 난 천국 가는 것 뿐이야. 처먹어. 입 닫고. 막 입을 열면 내가 막 소주병을 처먹어. 입 닫아. 그냥 또 입을 열고 막 말하려고 하면 처먹어. 입 닫아. 밤새 처먹었대. 나는 소주 아마 한 병이나 먹었을까. 그때 뭐 소주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 옆에만 가도 술 취하는데 그 한 병 정도 마시고 일주일 알았어 나는. 근데 그 사람은 밤새 퍼먹고 응급실 실려갔대. 그 다음날. 왜? 배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응급실에서 뭐라 해서 창자가 다 녹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퍼마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고 한 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맹선생님 오늘 또 한 번 헛까? 아 전도사님 이제 술 끊었습니다. 진짜 술 끊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교회 왔어. 네. 교회 와서 이야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냥 저만 보면 울어. 왜 그래? 왜 맹선생님 왜 그래? 그냥 전도사님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 뭘 내가 나한테 욕만 실컷 먹었지. 응? 동생 같은 사람한테 욕만 실컷 먹었잖아. 근데 뭘 그 마음이 뜨거워. 누가 자기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는데 역시 전도사님은 다르더라는 거야.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생각 없니? 내가 그냥 퇴원하면 정말 그 교회 가서 전도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진짜 목숨 바쳐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변화. 그냥 직장에서도 맨날 자르지 못해서 막 한다는데 그냥 그만둘까 봐.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수출하는 낚싯대인데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막 술 먹고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내쫓으려고 했는데 술 끊고 변하고 막 이거 너무나 일도 잘하지 말도 잘 듣지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생활이 그냥 바뀌는 거야. 사람이 모습도 바뀌고 의복도 바뀌고. 그 아주 소주 먹고 진짜 그래도 큰 전도사님 지금 오셔야 돼요. 그냥 뭐 그냥 집에서 막 소리 개성을 지르고 욕을 했으니까 제가 가서 또 다 이렇게 해야 돼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 아주 입에서 그냥 썩은 운동내가 그냥 소주 냄새. 그 씻지 말고 일주일씩 먹어대니 어떻겠어. 그런 사람이 변했다. 그런 분이 지금은 효성 감리교회 장로로 있어요. 정말 아내밖에 몰라. 교회 나와서부터는 아내밖에 몰라.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대화가 중요해. 어떤 대화를 늘 교회에서 좀 그냥 교회 와서 부부가 보면 그려. 내가 그 신출애굽을 잘하라 그래. 집에서 교회 가자 하면 그냥 나올 때부터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데 누구 헐뜯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다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보라고 말해 당신도 똑같다고 이런데 또 싸움이 나고 또 교회 오다가 또 찢어져서 하나는 집으로 가고 하나는 교회로 와서 주둥이만 탁 내밀고 앉아서 왜 그래요? 그러면 나가면 남편하고 그렇게 내 신출애굽을 잘 못했구만.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 대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그냥 좋은 말을 해야 돼. 좋은 말. 교회 올 때도 그냥 남편은 우리 남편은 막 교회 다니면서 정말 담배도 끊고 술 집에서 피고 뭐 마셔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막 정말 아내가 그걸 소망하고 그걸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가 술 끊고 담배 끊는 걸 보면서 기도하겠구나. 이 사람이 그냥 미안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끊어지게 되고 변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연못이 뜨겁게 하려면 뭐냐?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병자와 안식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보면 그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고 나약한 자는 병들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도와주는 그 마음조차가 없는 거야. 마음은 어떻게 머리에 생각조차 없지. 나하고는 가난한 자가 상관없고 병든 자가 상관없어. 38년 동안이나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를 낫게 해 주었다 하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 것도 죽어야 할 죄이건만 자리를 들고 가라 했다? 이건 더 큰 아주 범죄자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간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13절에 보면 그 병든 자가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준 예수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예수를 불러야 한다고 이사야 5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거기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 왜? 예수님 바쁜 분이야. 또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야 하고 병든 자를 고쳐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 되고 헐벗은 자를 입혀야 되고 지옥 갈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거기 할 일 다 하셨는데 그 자리에 머물겠어? 우리는 주님이 만날 만한 때 뭘 봐야 돼? 세상을 봐야 돼. 세상이 나를 안아줄 때가 있나? 세상에 나의 보금자리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좋은 이웃을 만들어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비록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거부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은 나를 안아주고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니까 나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나와 같이 버려진 그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은 내게 뭘 주셨을까? 십자가 사랑. 세상은 나의 것을 다 뺏어갈지라도 주님은 뺏긴 헐벗고 굶주린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십자가 사랑, 목숨 바쳐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믿음을 잊고 사는 거야. 주님께서 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연못이 움직여져야 돼. 연약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의 복음의 구원의 손을 펴기 위해선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된다. 신명기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보라 이 말이야. 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콜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안 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뭐냐? 약한 자들을 보라. 병든 자들을, 내가 도와야 할 자를 보라 이 말이야. 내가 손을 펴야 되고 내가 그 구제를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 그런 참된 천국 백성,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의 연못이 뜨거웠으면 어떻게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만에 치료받은 자는 고침을 받은 후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너는 어찌 자리를 들고 가느냐고 묻자, 치료받은 자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해서 들고 가는 것 뿐이라고 8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치료받은 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고침받은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라는 것만 전해. 집에 가서 이런저런 교회 가니까 뭐 무슨 말은 그렇게 많고 뭐 설교는 그렇게 길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응?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그분은 예수라는 것만 전하라 이 말이야. 다시는 죄짓지 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지 마. 죄는 더러운 거야. 악한 거야.
나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네가 치료받았으니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잖아요. 내 생활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복받고 내 가정이 부부하게 살려면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야. 열심히 땀 흘려 살아야 돼. 열심히 땀 흘려 살아야 돼. 나도 힘들게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는 그래. 이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목사가 맨날 이게 힘든 일이나 하고 이거 되겠어? 그렇지만 어떻게 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지나면 뭐가? 가족이 편해. 가정이 편안하고 가족이 즐거워하고 가정이 아주 화목해져.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힘들어. 시간 내야 되지. 또 땀도 흘려야지. 또 목도 아프지. 그러나 어떻게 돼?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자꾸 생활이 달라지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희생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가정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38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해야지. 예수를 만나서 건강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입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이는 예수라는 말이 막 퍽퍽 튀어나와야 돼요. 야, 내가 처음에 신학생 2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했을 때 나도 겁대가리 없지. 29살밖에 안 됐으니까 겁대가리 없지만 세상에도 겁대가리 없이 살다가 이야 머리가 이렇게 지금 제 나이는 됐나. 그때로 살지 마세요. 왜 그때로밖에 못 살아? 정신 좀 차리면 그때 그랬던 한 37년 전이니까 37년 됐나. 그때는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툭 하면 어쨌든 정신분열 환자라고 지금은 뭐 조현병 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좋게.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미친 사람. 교회 와서 탁 보면 오늘 또 성도 하나 늘긴 늘었는데 이 전도사 잡는 성도 왔구나. 틀림없이 월요일 날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가. 교회에다가. 교회 그때 문 열어놨죠. 문 열어놓고 살았더니 문 안 잠궜어. 한 번도 문 잠궈보지. 그럼 교회 안에 보면 있어. 한 사람. 어떻게 와서 어제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엄마가 여기서 지내래요. 그래서 또 왔어요. 그 보따리 지금은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지. 그 옛날에는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이야 정말 그렇게 어려웠어.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니까 병원비는 막 비싸고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가 조현병 환자들 한 40명이. 그런데 무슨 소문? 그 집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 갈멜 교회는 베데스다야. 자비의 집. 베데스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야. 다 받아준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소문나서 하여튼 또 그렇게 해서 또 부엌에도 다녔어요. 또 그 사람들이 치료받고 가면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저를 또 초청해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 정말 참 처음에는 한 자매가 저 안성에서 왔는데 그때 그 자매 나이가 22살이야. 근데 누가 그 점쟁이가 그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시집 가면 괜찮다 해가지고 시집 가서 애 낳다가 애가 자궁에서 못 나오고
몸만 나와가지고 끼어서 안 나오는데 그놈을 그냥 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애가 더 이상해진 거야. 그런 자매를 교회들 이 자매가 우리랑 같이 잤어. 그때 처음 이제 그 자매 혼자 있을 때니까 성전에 어디 잘 때도 없고 집에 가서 같이 잤어. 근데 애들은 싫다고 그래. 싫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 밥 먹을 때 그냥 지가 한 숟갈 제밥 먹고 애들 그냥 국을 막 제 거 안 먹고 왜 애들 것만 떠먹어. 애들 건 뭐 다른 거 똑같은 국인데 그 애들은 싫다고 해. 더럽다고. 그래서 뭐가 그래도 괜찮아. 또 누나가 너희들만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자매님이 내 거 먹어. 안 먹어. 애들 거 먹겠다는 거야. 착해. 그거 그냥 또 다 먹어. 잘 달래고. 그 저녁엔 또 앉아. 살살살살 기어다녀. 뭘 기어다녀. 그냥 막 뒤져. 그냥 천지사방을 다 뒤지고 잘못하면 밖에 나가. 밤새 돌아다니고 동네 사람 빨래줄에 있는 거 다 걷어오고 남의 집 신발 벗어놓은 거 다 훔쳐오고 그냥 새벽에 보면 막 신발이 막 동네에서 막 소문났어요. 그런 사람들 오면 또 제가 그 신발 다 찾아다니면서 또 그 자매 또 어디서 갖고 왔는데 다 갖다 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갈매길에 전도사인데 이렇게 자매가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나쁘게 소문났을까요? 아니에요. 야, 그 젊은 사람이 됐더라는 거야. 어? 그런 사람을 데리고 그냥 머리 곱슬기를 가면서 정말 교회 일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 대단하더라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자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낚싯대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 자매에다가 방울 하나 낚싯대 끝에다가 참 내 인간 낚시질도 해봤네. 그 자매 저몸 밑에다 놔야 돼. 조금만 움직였다면 딸랑딸 자매님 잡시다. 자. 나 안 자고 있으니까 빨리 자. 그러면 또 자. 딸랑딸랑하면 잡시다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잡기 시작했어요. 신방 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 부흥회 갈 때만 못 데리고 가고 학교 갈 때만 못 데리고 다녔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저쪽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참 개를 좋아했던가 봐. 그 스피치인가 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동생이 키우다가 지가 못 키운다고 제 집에 갖다 놨는데 내가 잘됐다 이 자매한테 친구 삼아서 같이 키우자. 그러니까 그거만 맨날 뛰고 다녀. 그거 지가 낳았던 애로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암컷이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낳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안성에 가서 1년 한 3개월 됐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 밥 먹여줘야 돼. 또 철 되면 또 그냥 가지고 오는 옷이 또 거시기 하니까 그냥 또 옷도 사줘야 돼. 뭐 신발도 하나 사줘야 돼. 이렇게 그냥 우리도 어려운데 그때 전도사 하면 월급도 없이 뭐 그냥 개척한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자식들 운동 안 사고 걔또 자매니까만 하면 또 자식들 또 입이 내밀어. 그냥 아빠는 그냥 저러는 생각지도 안 하고 남한테만 잘한다. 뭘 남한테 잘해. 저들한테 할 거 다 하지. 그럴 때는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냐. 그러나 자매는 치료받으면 가야 되니까 갈 동안 잘해줘야 돼. 그러면서 살았어. 그 1년 3개월인가 있다가 가서 이제 진짜 자식 오고 막 남편 오고 이미 이혼해가지고 소용없고 그 친정 엄마하고 나서 그 자식을 키워가며 뭘 했겠어요? 갈멜교회 대단하다고. 그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게 막 소문 난 거예요. 그게 막 경기도 일대에 소문 나가지고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치료받은 자는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옮기는 행동은 유대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운 나머지 모든 죄를 어떻게 전적으로 예수님께 덮어 씌우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고 이 침상을 들고 가라 한 사람이 예수라고 했을지 몰라도 예수를 여러분 나를 고쳐준 사람, 나를 들것으로 옮겨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들것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준 사람은 예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의 참빛이시며 진리이신 구원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형식적인 준수로부터 발생되는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악의의 모든 어두움만 오히려 즐기면서 돌로 치려고 온 거죠. 이렇게 지금 오늘날 교회도 사실 장로님들이 너무 뭐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해. 안식일날 관용은 없고 사랑은 없고 베품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목사가 잘못했고 뭐 누가 잘못했고 왜 그따위로 그렇게 하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뭐 난리 버거지야. 법법 좋아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저 세상법으로 가. 성경에서는 세상법을 찾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 아주 간악한 거야. 간악한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뭐를 하고 일을 하고 계셔. 그래도 세상은 그냥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일하고 계시는 게 막 물을 움직이게 만들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네. 아버지가 안식일 날 있지만 일하고 계신데 나도 일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 아버지가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노느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우리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돼. 내가 비록 방언은 못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렁이면 돼요. 뭐 성령 충만하다고 방언 충만하다고 그 사람들의 죄를 더 많이 질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팔 끓는 물이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밥이 끓어야 세균도 다 죽고 밥맛도 좋아. 마음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뜨거워질 때 회개의 눈물과 콧물과 땀이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며 새로운 천국의 소망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실천합시다.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랑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맙시다. 다시는 예전에 악한 행동, 더러운 행동, 남들에게 인상 찌푸리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